자,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11절은 다 같이 제가 1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하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구원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과 공중의 뜻을 서로 여기게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생각에 공평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조한 것 주의 말씀을 들고 한 위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시며 그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눈 설교를 하겠습니다. 교회가 아주 중대한 시점에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려는 그런 때에 여러분 모두가 임해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때에 고마워 아멘 해줘서 역시 잘 듣는구나 우리 어린이들. 아유 귀여워라.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목회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를 여러분이 원할 것이고 또 성경 지식이 박식하여서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물어보든지 다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또 원하실 것입니다. 또 상담을 요청하면 그 상담의 핵심을 잘 이해해서 그 상담을 잘 해주어서 내 마음속에 아픈 것들, 어려운 짐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성품은 겸손하고 온화해서 무슨 말을 해도 다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폭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분을 원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 부지런히 교인들을 살피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목회자. 그리고 생활에서 물질 사용을 잘해서 검소하고 필요 없는 데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아껴서 하나님의 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또 여자라든지 또는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목회자. 또 기도에 힘써서 늘 영적으로 영권이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또 생활 속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목사님이 늘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목사님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참 목회자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목회자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목회자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려고 하실 때에 그 목회자를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목회자 상을 그리기 전에 내가 어떤 목회자를 하나님께 보내주신다고 하실 때 그 목회자를 내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에게 준비된 사람을 보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추구하는 바고 또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손을 꼽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경험되었고 또 현재도 그런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 그리고 자비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가져야 될 속성들이죠. 그런 속성 안에서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뜻을 합해야 된다.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네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줄인다면 한 마음 한 뜻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마음이 모여질 때에 우리는 그 준비되는 성도의 자세에 첫걸음을 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양우리교회가 하나님이 얘기하신 복된 목회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과 4절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핵심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겸손히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조건, 나의 요구를, 나의 요구사항을, 나의 조건 어떤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다툼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다툼으로 되거나 그리고 허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목회자를 우리가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목회자를 주세요 했을 때 이런 목회자 상에 대한 어떤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서도 열거했지만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목회자는 없다. 누구밖에는? 예수님 밖에는. 예수님 밖에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 여기다가 모셔가지고 우리 목회자를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인간인 우리 어떤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 분을 모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그분을 구하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를 살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목회자를 구하는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간에 성도들이 각각 나보다 다른 성도님들을 더 존중하고 다른 성도님들의 의견을 더 존중하고 그분들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받들면서 서로를 섬겨나가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것,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 말과도 같게 됩니다. 통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8복을 얘기하실 때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많은 욕심으로 묻어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욕심들을 다 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욕망, 많은 야망, 많은 꿈. 나는 어렸을 때는 이것도 하고 나가 크면 저것도 하고 이만큼 돈을 벌고 이만큼 큰 집을 사고 이렇게 멋진 차를 굴리고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가득 집어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의미가 없어집니다. 주님 외에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버리고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세상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비운 마음, 꾸밈이 없는 마음, 욕심이나 거칠애를 벗고 장식을 떼고 계급장을 떼고 참이라고 하는 진실 그 자체만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 그것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 여러분께서 분명히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하면서 불만스러운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미니마이즈, 최소화시키고 그분의 장점과 그분의 좋은 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자세를 가지고 준비를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누가 불행해지냐면 내 자신이 불행해지고 내 교회가 불행해지고 새로 오시는 목사님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시죠? 예수님은 그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본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분이 어떤 분을 하나님 보내주시든지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이 좋은 거 세우시고, 사실상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윤 목사님 같은 분은 다시 안 올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뜨겁고 모든 면에서 에너지가 충만하시고 이끌어가는데 탁월하신 그 능력을 가진 분은 세상에 70억 가운데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다시 모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모르게 다를 수밖에 없는 어떤 분이 온다 이 말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는 그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분을 그렇게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의 꽃이 떨어질 때 내 인격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나를 내어놓을 때 내 삶에 참된 행복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 5절과 8절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 5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본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존재였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자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 아버지나 같은 속성을 가지고 어깨가 동등합니다. 누가 낮고 누가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는 어릴지라도 이 자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나를 대신하고 어디를 가면 나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 자녀가 나를 이어서 대를 이어갑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부모와 자녀는 그런 의미에서 동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어깨를 겨루려고 하나님 위에, 하나님 보좌에 경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내가 그 위에,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사단은 하나님의 위를 넘보지만 예수님은 그 위를 버리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인간들이 겪는 모든 생사고락을 다 같이 겪어가시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겪는, 우리 인간이 겪는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극심한 고난으로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체휼하신다,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신다,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분이 직접 모든 것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거기에 파워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요, 제가 한 번은 후보댐을 가봤어요. 후보댐. 미국에 주행을 해서, 자동차 주행을 해서 미국에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후보댐을 제가 이제 가서 직접 가봤는데, 후보댐에 그 낙차가요, 보통 낙차가 아닙니다. 그 댐 물 위에서부터 물이 떨어지면서 밑바닥까지가 엄청난 그 길이에요. 청평댐 가보셨습니까? 제가 이번 10월 달에 그 청평댐 쪽으로 제가 이제 주행을 해서 갔어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한 달 동안 한국을 방문하고 왔거든요. 근데 청평댐의 낙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넓죠. 청평댐 그 한강, 남한강이. 약간 같은 양의 물이 위에서 떨어질 때 강한 더 센 힘, 파워를 더 가지려면 그 낙차가 커야 됩니다. 같은 양의 물이 떠들 때 더 큰 전기를 생산해내려면 그 떨어지는 높이가 더 길고 높아야 되죠. 하늘 위에서 지상까지 예수님은 떨어지셔서 그 낙차 폭은 우리가 감히 잴 수가 없는 폭입니다. 그 낙차의 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한 처형을 당하시고 운명하시잖아요. 그것은 가장 우리가 인간이 아무도 해낼 수 없는 낙차의 폭으로 떨어지신 것입니다. 자기를 그만큼 낮추시고 자기를 포기하신 결과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이제 윤 목사님도 지금 목회학 박사과정을 하고 계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박사과정을 받으신 분이 예를 들어서 저기 가가지고 섬에 들어가셔, 고향 섬에 들어가셔가지고 한 50명밖에 안 되는 마을에 들어가셔가지고 목회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윤 목사님이 조금 정신이 이상하지 않나?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도시에 가서 큰 교회 가가지고 부림받아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지,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몇 명 안 되는 교회 놓고 거기서 목회를 하신다고?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에 의해서는 그게 엄청난 파괴력과 힘을 갖는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을 속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거기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때, 거기에 가지 않으셔도 될 분이 거기 가셔가지고 고생하실 때 거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나중에 듣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 만제도만이 아니라 만제도 밖을 넘어서서 목포를 지나서서 서울까지 전국으로 어떤 것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저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기로 보내시려고 하시는가?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계획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와 인도하심에 우리는 승복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가시는 길이 어디셨어요? 십자가이셨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이하 44절에서 세 번 똑같은 기도를 하시죠.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죽음의 자, 십자가 처형의 자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거의 동일한 그 기도를 세 번 반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순종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 뜻을 선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이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십니다. 그 뜻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 뜻을 거절할 수 없는 예수. 자, 그러면 여기서 기도의 본질이 나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기도 제목대로 올해 한 20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한 10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청구서잖아요.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고 세상 다른 종교에서 할 수 있어요. 가족을 들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부처님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참된 본질은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점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거는 사실 제가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기도할 때 당신의 뜻을 제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뜻에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능력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제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본질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청빙이 오늘 구호성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이런 목회자 주시고 저런 목회자 주시고 이스라엘 약속을 최소한 5개는데 하나님 이런 목회자 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세를 보시고 우리 마음이 겸비하고 겸손하게 다 비워져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당신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줄지 몰라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당신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동역자가 되기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예화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다른가?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다르다고 말을 했습니다. 진수성찬이 똑같이 차려져 있습니다. 한쪽은 천국, 한쪽은 지옥. 똑같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그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줘서 마음껏 먹게 해놨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고 얼굴에 눈기가 흐르고 행복한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아우성치면서 서로 고함치면서 빼빼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앞에 놓여있는 젓가락이 숟가락도 없고 젓가락이 딱 하나 있는데 젓가락이 얼마나 커요? 자기 팔보다 더 긴다고 그러잖아요. 젓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손바닥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집어 먹는데 자기 팔보다 더 기니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자기 입에 넣어야 되는데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요? 자꾸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등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집어가지고 자기 먼저 먹으려고 젓가락을 집었긴 집었는데 입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등 뒤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고 아우성치다가 빼빼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걸 집어가 자기 못 먹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 먹여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 먹여주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자기를 먹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잘 먹고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거기는 행복한 곳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행복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화목한 교회,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교회,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교회, 그런 자세를 갖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복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복된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을 보내주시든지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목회자가 혼자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오셔서 사회를 보시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한 부분들을 닮아가고 담당해가고 그리고 또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하는 데를 특성하는 데를 저 뒤에서 안내 보시는 분들 와서 눈을 좀 치워주는 눈을 치워주시는 분들 이분들 서로가 우리가 하나의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그리고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갈 수 있을 때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어요?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먼저 내게 주어진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한번 살펴보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나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9절부터 11절에 있는 놀라운 복이 임하였습니다. 그 9절부터 11절에 임한 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순종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우리가 주 앞에 정말 지극히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서로를 세워나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그러려면 우리가 낮아져야. 우리가 높아질수록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마음 한뜻되어 기도의 연습에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임을 알고 두 번째는 좋은 목회자 보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좋은 성도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세 번째는 새로 올 목회자에게서 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그분을 돕고 그분이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분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도와주기로 결심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를 보내주시든지 비교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그 목회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다들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벽한 성도도 없듯이 완벽한 목회자도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돌봐주며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를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때 거기는 천국이 되고 행복이 깃들고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총이 임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과정에 청빙하는 이 절차에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살면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